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은 성령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입니다. 오늘 전 교회학교 부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기본 욕구는 뭐냐?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리적인 것, 안전, 사랑과 소속되는 것, 존중, 그 다음에 자아 실현,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3번째,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라는 건 뭐냐?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이론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애착이불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 애착이불 들고 다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애착이론인데, 이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 결국 어릴 때부터 부모와 또 누군가와의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인데, 이런 심리학적인 통찰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사랑을 갈망하느냐? 여러분, 사랑을 갈망하죠? 사람이 왜 사랑을 갈망하고 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느냐? 이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냐?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소속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받아주고 뽀뽀하고 포옹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배은망덕한 놈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털어먹었던 나쁜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포용하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과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회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 하나님, 우리 인간의 존재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첫 번째, 성령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다큐에서
외로운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 그 중에서 한 30대 남성, 여러분들보다 좀 동생쯤 되겠죠? 한 30대 남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불을 켜는 것이 제일 두렵고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오늘 또 수고했어 라고요. 네가 오늘 또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방에서 혼자 불 켜는 것이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거죠. 이 30대 남성, 혼자 사는 30대 남성의 외로움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외로움 이상의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우리의 존재 깊숙한 데서 바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이런 갈망은 한 사람의 소개를 넘어서 오늘 우리들의 정서를 대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쉬면서 저와 아내가 했던 일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나는 일 중에 하나, 공부였습니다. 아침 먹고 들어가서 책 보고, 점심 먹고 들어가서 리포트 쓰고, 아침 먹고 들어가서 책 보고, 점심 먹고 들어가서 리포트 쓰고, 늘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 공부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책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더 하다는 거죠.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 있습니다. 육아,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댁과 친정의 중간 어디쯤에서 여러분들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또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사랑을 찾아 헤매고 헤매지만,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의 존중을 받고 싶어 헤매지만,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우리가 갈고 있는 그런 사랑과 좀 달라요. 기브 앤 테이크 같고요, 조건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 사랑의 갈증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워진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 성경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그러면서 8절 한 번 더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알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셀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요. 오늘 보면 9절과 10절 한 번 더 볼까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났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사건. 그럼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사랑하셨대 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것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갈증과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의 성령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 성령님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 우리가 13절까지만 봤는데 원래는 뒷부분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까지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이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뒷부분 20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실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시골 이곡 장로교회 출신인데 그때 당시에 겨울만 되면 부흥회를 그렇게 했어요. 부흥회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면서 겁나게 불러불러하고 부흥 강사님 오셔서 집회하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전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불러불러 하면서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전날 집회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논에 가셔서 논두렁 앞에서 동네 아저씨랑 겁나게 삽들고 싸우는 권사님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삽들고 싸우시는 그 권사님 모습이 뭐였냐면 그 논에 물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그 권사님 몰래 물줄기 돌려놓은 거예요. 다시 그냥 막으면 되는데 그거 막았다고, 그거 돌려놨다고 삽들고 죽일 듯이 그 동네 아저씨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 삽들고 죽일 듯이 아저씨랑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제 그 모습 속에 너무 놀랐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저 권사님이 어제 손들고 기도하며 방언하셨던 권사님 맞아?
근데 왜 오늘은 이렇게 달라질까?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싸운 그날 저녁에 또 손들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과 아저씨랑 욕하며 싸우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권사님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성집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전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만큼,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아저씨랑 그렇게 욕하며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설사 그 사람의 잘못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렇게 탓하지 않으며 그렇게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기다리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품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과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다르다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것은 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언을 받고 치유를 얻고 뭔가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나아가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청년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혹시 방언을 받았니? 아니래요. 입신을 했니? 아니래요. 병고침을 받았니?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님 보면 안아드리고 싶고요. 집사님 보면 기도해드리고 싶고, 또 다른 친구가 실수하는 거 보면 그냥 덮어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기다려주고 싶어요.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냐면 그거 찐 사랑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메마르고요, 진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여러 가지 삶의 피폐한 부분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들, 흔들리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들은 미안하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갈증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봤던 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나 왜 그것이 또 생기느냐? 그것은 영적인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실천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포용과 용납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21절 한번 읽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찬양 성령의 비가 내리네 라는 곡을 썼던 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 어버볼 파워라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곡을 원래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원래 쓰신 분 말고 이분이 이 곡을 부르면서 이 곡이 더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예배 사역자입니다. 이 마이클 W. 스미스라고 하는 예배 사역자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그 다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이 곡으로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일로 말미암아 이 마이클 스미스가 무너집니다. 영적인 바닥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이 스미스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데, 스미스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는 영성 깊은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외로움과 지침을 겪었고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켰던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함께 동역했던 찬양 사역자 그룹이 그를 잡고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스미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들을 통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꼈다. 이들은 저의 또 다른 가족이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썼던 프렌즈라는 곡에서 이 마이클 스미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막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영어입니다.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죠. 이 마이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프렌밖에 안 들려. 네,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친구의 주님이시라면 친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결국 본인이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친구로 다가오셨고, 또 공동체 속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공동체 지체들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쓴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말없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연결된 셀과 MG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랑에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저는 과거 신학대학원 시험에 2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학교에서 저를 몰라줬던 것 같아요. 2번이나 낙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초창기였고요. 교회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터라 너무나도 창피하고 괴로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았고 저를 기도해 줬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떨어졌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가 결과를 딱 받아들고 이틀 동안 집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집에 숨어서 뭘 했냐? 그때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드라마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1편부터 52편까지 이틀 동안을 꼬박 밤을 새면서 그냥 거기에 몰입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함께 청년부를 섬기던 사역자들이 치킨을 사들고 저희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신혼집이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창피하다고. 잠깐 숨어 있다 가겠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치킨 사들고 떼거지로 저희 집으로 몰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 되겠죠. 문을 열고 그렇게 함께 웃고 울면서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를 만져주셨고 두 번째 낙방한 그 괴로움과 아픔을 그 공동체 지체들로 하여금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능력이다. 사랑은 감정인 것 같은데 감정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성령의 능력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안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다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가지고 왔나 모르겠는데 저 뒤에 보면 우리 홍균 집사님의 아들 이한이가 애착이불을 들고 다니던데 애착이불을 들고 다니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애착이불 들고 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애착이불 또는 애착인형, 애착뭘 가지고 다니죠. 지민이도 가지고 다니죠. 왜 가지고 다닐까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대요.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애착이불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더 많이 안아주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착이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아이들이 애착이불 찾듯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찐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애착이불 찾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셀 공동체를 찾아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